오늘 아침에는 이제 2절을 통해서 특별히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마다 인사를 할 때 이 표현을 늘 하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이라는 샬롬이라는 인사를 만날 때마다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요즘은 어떤가 모르지만 밥 먹었냐 그것을 이제 어릴 때는 물어봤죠. 우리는 이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밥 잘 먹는 게 최고의 안부 인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워낙 전쟁이 많다 보니까 좀 평안이 너무 그리웠고, 그래서 정말 평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들 만날 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중요하게 많이 여기고 살고 있지만 사실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샬롬이라는 평강의 뜻은 그 히브리어 민족을 연구한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할 때 제가 그 말을 잊지 않는데, 이 샬롬이라는 상태는 고무풍선에 바람이 가득 들어간 그런 빵빵한, 더 들어갈 것 없는 온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샬롬의 뜻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물론 전쟁과 갈등과 이런 게 없어야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샬롬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포만감이 있고 가득 채운 충만함이 있는 이런 상태, 그것이 우리 인생에 누구나 원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인사부터 하셨거든요. 그 평강은 부활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누릴 수 있는 이제 연결된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평강이 너무나 중요한 것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스스로 그런 평강한 마음을 쉽게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또 세상적으로 뭔가 드러내고 자랑스러운 게 있으면 평강일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의 마음에 병이 걸려 들었고, 또 정치하는 분들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그 마음에 평강보다는 갈등과 미움과 이런 게 더 많이 있겠죠. 이 평강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2절에 있는 대로 그 은혜와 평강, 은혜가 있어야 이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를 계속 반복을 했는데, 왜냐하면 평강이라는 것은 앞에 은혜가 있어야만 그 마음에 이렇게 평온하고 온전한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과 자비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된 인생이지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이제 은혜라는 그 패키지 안에 이제 그런 좋은 영적인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야만 또 그게 어떤 면에서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힘이 있어야 평안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힘이 없으면 우리나라처럼 일제의 지배를 당하고 다른 나라도 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평강의 상태를 누리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다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뭐 고종 때 일제가 들어오면서 힘이 없기 때문에 아주 짓밟힘을 당하였죠. 얼마나 그런 과거를 보여주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우리들이 가슴이 아프고 힘없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가. 사실 그 미국이 6.25 때 참전하면서 그 이전에도 왔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약하고 힘이 없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의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북쪽에서 공산당이 또다시 6.25 같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힘이 없지만 우방인 미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가끔 뭐 김신조나 뭐 연평도 뭐 이런 걸 사건을 저지르지만 땅굴도 파고 북쪽은 끝까지 밀어붙여서 한반도를 적화 통일을 하려고 했죠. 우리는 뭐 무기가 워낙 없었고 저는 군대 가서 그 총알 하나 못 만드는 나라인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는 나라구나. 근데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 속에 미국이 우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보태져서 북쪽에서는 내려올까 말까 얼마나 망설이고 기회를 엿보고 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남쪽이 이런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이만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이제 미국이 우리의 힘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카츄샤라고 이제 요즘도 있죠.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카츄샤들에게 전부 미국 군인이 받는 월급을 지급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그냥 미국 군대 소속이니까. 그 대신 카츄샤가 받은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월급은 돈 없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다 나라를 위해서 썼죠. 그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카츄샤 월급만 따져도. 그 힘이 없는 나라. 얼마나 곤혹스럽고. 요즘 북이 힘이 있다고 큰소리치고 도대체 진심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뭐 다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얼마나 세계적으로는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속에 우리가 정말 힘 있는 나라가 돼야겠다. 그래서 미국이라도 있으니까 저는 세계 역사 속에 저 이만큼이라도 평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의 해외 뇌물 방지법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나라든 기업이 다른 나라의 수주를 따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사우디에 가서 10억 불짜리 수주를 땄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따는데 원래 슬쩍 또 뇌물 같은 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뇌물이 달러로 준 게 발각될 시에는 그 발각된 뇌물의 액수가 아니라 수주 금액의 2배에서 10배를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 잘 놀라지 않는데 상당히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뇌물을 주며 뭐 공사 입찰 따고 이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힘이 있으니까 자기네가 만든 법이에요. 그 법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끔 걸릴랑 말랑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완전 뭐 주저앉습니다. 거기 걸리면. 왜냐하면 수주액의 10배까지
내놓으라 그러면 그걸 되겠습니까? 요즘 북쪽으로 가는 자금에 대해서 세컨더리 뭔가 그 보이콧을 통해 그 우리나라 돈이 못 가게 지금 미국에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신중해야 되고, 그 은행들이 다 지금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까? 그 돈도 우리 은행에서 북쪽으로 자금을 달러로 보냈다. 그 걸리면 그 은행은 어려움이 아니라 날아갈 수도 있고, 거기 저금한 우리 돈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이 중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세계적으로도 중국도 얼마나 이상하게 굴고, 일본도 이상하게 굴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가 미국이 못마땅한 점도 있지만 그런 대로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의 질서를, 또 우리 한반도도 아직도 이제 그런 고마움을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것은 힘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막 동요되고 불안하고 힘들 때 쇼핑을 가서 사는 액수와 마음에 평강이 있는 상태에 가서 쇼핑할 때 사는 액수, 어느 쪽이 많을까요? 안 해봐서 모르신다고. 마음에 불안하고 동요가 있을 때, 평안할 때 사는 것보다 뭐 5배도 사기도 한답니다. 그 인간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이럴 때 막 물건이라도 막 구입하고 이렇게 갖고 싶은 이런 마음. 우리 한 개인에 있어서도 이 내면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대는 워낙 그 경쟁이 심하고 비교하고 극한 경쟁 속에 많이 질병도 들고, 정말 어느 시대보다 저는 마음의 평강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그 마음의 평강을 세상 어디서도, 문학, 예술, 뭐 어디에서도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기 힘들고, 2절에 있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뭐 내가 돈이 많다고 샬롬이 되는 게 아니죠. 어제 미국의 최고 복권 1조 7천억 원에 팔렸대잖아요. 그 받은 그 한 사람, 그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데, 우리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데 좀 내려가서 하나 사오지 하나. 그걸 받은 사람의 마음은 앞으로 지옥이겠죠. 그죠? 다 달려들 것이고. 이 인간의 마음에, 우리 속의 마음의 평강은 은혜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이,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과 생각과 관점과 목적과 철학이 나의 것이 돼야만이 평강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진 영원한 기업, 사탄을 내어쫓는 권세, 이런 모든 권세, 영원한 기업,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복들이, 신령한 복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다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가진 그 양자권, 뭐 영원한 천국, 기업, 뭐 모든 게 예수님 것이 나의 것이라는, 내가 그렇게 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속에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 나는 약하고 평강을 갖기 어렵죠. 몸이 약한 분들이 그 평강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꾸 약한 거를 생각하니까 그 싸움이죠. 은혜를 생각하느냐,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느냐. 기독교의 위대함은 은혜와 평강. 우리가 인간이 평강 없이 살 수 없는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걸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죠. 2절 한번 우리가 오늘 외워야만 집에 가는데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너무 약하고 힘이 없는데 이 은혜를 받으려야만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그 은혜가 뭐냐? 은혜가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과 같거든요. 어떤 사람마다 자꾸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미워하는 대상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뭐 자기가 동경하는 대상이 들어와 있을 수 있고, 다 들어와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축복은 내 속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예수 그 자체. 뭐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뭐 방언기도 한다는 게 그 은혜는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죠. 병 고침을 받았다, 은혜죠. 그렇지만 그건 좁은 의미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생명과 모든 게 다 나의 것이 되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받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속에 더 가득히 채우겠다는 게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일단 평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평강은 돈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은혜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은혜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내가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제가 가끔 드린 말씀인데, 히말라야에 어떤 조류학자가 이 두루미들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10,000m나 되기 때문에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데, 이제 이들이 철새이기 때문에 겨울에 내려왔다가 봄이 오면 다시 히말라야 북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수수께끼예요. 어떻게 새들이 저 높은 데를 왔다 갔다 하는가?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뭘 타고 공중에 같이 그 두루미들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이들이 그 바람에 기류를 타고 올라가더라는 거죠. 자기 힘이 아닌 순전히 밑에서 그 히말라야 위쪽으로 인도양 쪽에서 올라오는 바람을 타갖고 그 10,000m 산을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바람의 기류를 타면 날개짓을 안 해도, 은혜를 받으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히말라야 같은 그런 산맥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은혜의 기류를 타면 얼마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십시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히말라야도 넘을 수 있다. 이 북극해 쪽으로 이제 겨울이 끝나면 고래들도 올라오고 뭐 여러 어종류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일단 어떻게 그 칠레 밑에서부터 북극으로 올라가느냐? 바다에도 그 조류가 있어갖고 아무리 고래가 커도 그걸 조류를 타고 싹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근데 자기들이 아는 거죠. 근데 딱 왔더니 제가 보니까 청어가 10억 마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기가 뭐 오라고 그래서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청어를 10,000마리도 아니고 10억 마리씩이나 그냥 갖다 놓으니까 고래가 입만 벌리면 그냥 다 들어오는, 그게 은혜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것도 조류 타고 올라갔더니 어저께도 제가 칠레 쪽에서 카나다 북쪽 끝으로 가는 철새들인데 18,000km니까 중간에 이제 그 멕시코만 이쪽 어디에 정착을 해서 힘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몸을 2배로 이렇게 불려갖고 힘을 얻어서 이제 또 넘어가는데, 바로 그들이 정착하는 곳에 수만 마리의 무수한 철새가 왔는데, 딱 그때에 바다에서 수많은 그 개, 이상하게 생긴 개가 다 땅으로 올라가고 그냥 무수한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알만 먹고 몸집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들은 그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 다 그 알 날 때 딱 와갖고 알 다 잡아먹고, 그러다 알은 또 남아서 또 되게 나지. 그러고 가는, 도대체 이거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통치가 없이는 물고기도 살 수가 없고 새도 살 수가 없고, 하물며 우리 인생도 우리가 뭐 이렇게 하자고 해서 뭐 열심히 하지만 세상 모든 나라의 정치인들이 뭐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뭐 하지만 다 어렵잖아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좋은 모습 되어지고, 인간이 만든 정책들, 철학들, 신념들, 그런 때는 우리에게 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참다운 평강을 가져오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그 무수한 영역의 동물, 식물, 뭐 물고기, 새, 여러분 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기로서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래든 뭐든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셔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져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우리 인간에게 참된 평강을 가져다 주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은혜의 세계. 이 안에 들어오면 절대적인 사랑이 있고, 절대적인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원한 기업이 있고, 날이 갈수록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전 뭐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평강은 어렵습니다. 10가지 중에 잠깐만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때 우리가 받는 그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예수님의 눈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도 보시며 이 땅의 죄악 많은 세상의 아픔도 보시는, 결국 그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땅만 보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만 하고 평강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성경을 읽냐? 성경을 읽는 것은 주님의 눈을 내가 갖기 위해서, 주님의 시각이 나의 시각이 돼서 주님처럼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그래 균형이 있어야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욕심과 물질주의 속에 우리가 평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보여야 돼요. 이성의 영역이 있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계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계시의 영역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물론 이 땅의 죄악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영광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그렇게 몸부림쳐서 과학기술은 발전시켰지만 평강은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계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라는 계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 저도 안경이 3개입니다. 책 볼 때, 컴퓨터, 운전할 때. 이러면 잘 보여야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만 갖고 안 되잖아요. CT도 찍고 또 뭐도 찍더라. 예. 가끔 제가 요즘은 이렇게 MRI가 마지막이에요. 예. 초음파. 자우지간 돈 들어가는 거 점점 많이 넣고 찍어야 그래서 제가 한 번 찍고 말지 그걸 그냥 이거 찍었는데 또 찍으라고 두 달이 떠났는데 또 찍으라고 그럴 거야. 근데 어쨌든 그게 보여야 마음의 평강이 있을 그 문제점을 아니까. 네? 안 보이는 영역을 그런 쪽에서 그 기계들이 봐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눈을 갖고 안 보이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봐야만 우리가 이 물질주의 경쟁 속에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둘러쌌을 때 너무 불안했죠. 그러나 엘리사의 기도로 영의 눈을 떠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더라. 안 보이는 영역이 보여야만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렇게 그 영역이 보이는 거죠. 스데반이 하늘에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보는 때 돌이 날아오든 뭐가 날아오든 개의치 아니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더 말씀의 눈을 뜨고 은혜의 눈을 뜨고 이 한 주간도 육신의 눈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영의 눈이 띄어져 예수님의 눈을 갖고 이게 뭐 잘못된 것인지 그 분별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시각 속에 예수님의 이제 가치와 예수님의 철학 그런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 마음의 평안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숫자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뭐든지 숫자예요. 그죠? 뭐 고혈압이든 뭐든 저는 요즘 이제 그 시계를 하나 샀어요. 그 맥박 뛰는 거, 또 혈압도 나오는 거 살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조금 피곤하다 하면 이제 그 맥박을 보죠 먼저. 그럼 맥박 보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지금은. 그러면 주저앉아 있는 것이고. 참 세상은 좋은 세상이지. 옛날에는 뭐 병원에 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는 이제 그 집에서 재는 게 나았는데 요즘은 뭐 삼성이나 뭐 미국의 구글이나 그것은 딱 보면 여기 숫자가 걸어다닌 숫자, 맥박, 혈압 숫자 뭐 이런 게 그냥 동시에 쫙 나와서 참 고마운 점도 있어요. 제가 많이 그걸 정말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완전 평안을 빼앗깁니다. 우리 자녀의 등수댐 숫자, 우리 집에 갖고 있는 뭐 돈의 숫자든 뭔 숫자든 숫자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통계청의 숫자 발표가 통없어요. 요새 백성들 불안할까 봐 안 하기로 했는지 어쨌든 그 숫자가 딱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게. 예수님이 들어오면 숫자를 초월한다는 거죠. 숫자의 초월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어로 모였던 수만 명이 다 떠나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가라면 다 가라. 주님은 숫자 목회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바로 깨닫는 그게 진정한 영혼의 목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먹을 게 많지 않아도 개의치 않으세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 돼요. 우리가 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냐면 예수님의 계산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숫자만 보면 화들짝 놀라는 거. 안 놀랐어요?
놀라는 분들도 있고 아직 젊으신 분들은 필요 없으니까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내가 오늘 가진 뭐 어떤 숫자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자녀의 등수든 뭐든 세상은 얼마나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어저께도 미국 월드 시리즈에 LA 다저스와 보스턴 레드삭스가 그 숫자에 이기기 위해서 7시간 20분을 시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후 4시쯤 TV를 아직도 하나 틀었더니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현대인의 이 회사들도 그렇겠죠. 어떤 실적과 그 남보다 한 점수 하나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압박감, 긴장감. 우리가 이런 속에 우리는 이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질 못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맨 숫자 갖고 싸우면서 평강을 잃어버려라. 그게 아마 마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그 숫자 많은 것,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 이게 바울의 경우는 나중에 예수님이 깊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이제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아브라함도 당시 그 갈대아 우르의 문화, 이제 그 당시에 수메리안 컬처는 세계 최고 문화였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한국 분이 뭘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따냐면 그 수메리안 컬처, 수메리안 문화, 그렇게 발전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랬다고 그 가장 발달된 문화를 배설물로 여기고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만 따라오면 내가 날마다 가르쳐 주겠다고 갈 길을. 그 발달된 문화가 있는 건 뉴욕처럼 어디처럼 얼마나 살벌하고 오늘은 또 실적을 더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배설물로.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 TV를 볼 때 상당히 그 마음이 흡족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들 배설물 갖고 되게 싸우고 열심히 사네. 제가 볼 때는 음식 프로그램이든 정치 프로그램이든 뭐든 다 그 배설물 갖고 14개 이거 먹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저게 배설물인 거를 알게 하시고 참 열심히 헛되게 살고들 있네 하는 제가 성경책 읽을 때보다 TV를 볼 때 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본다는 건 아니고지만 어쨌든 이 은혜라는 거,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은 뭘 쌓아놔서가 아니라 어떤 시각을 갖는 주님의 시각, 바울의 그 모세의 아브라함의 배설물 시각이 없으면 우리 교회를 다녀도 평강을 갖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 그 숫자에 같이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 예수님의 시각은 인생을 영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저 인생들이 70년, 80년 죽어라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인생이 영원한 것인데 그 7, 80년 끝나고 영원한 형벌로 가는 그게 안타까우셔서 오신 것이지 인생들이 사는 동안도 얼마나 힘들고 힘든데 이 땅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안식처를 아버지께서 준비하셔서 그것으로 가야 될 텐데 그냥 세상에 마음 다 빼앗기고 몰두하여서 6, 70년, 80년 끝난 다음에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세계로 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내가 직접 내려가서 전하리라. 저렇게 갖고 인생도 고달프고 죽은 다음에는 더 고달프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의 어쨌든 그 영혼에 대한 시각,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내가 시련을 받을 수도 있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다 영혼을 볼 때 내가 더 귀한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가도록 나를 연단시키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해석이 우리의 해석이 될 때 이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있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의 연단이라는 그걸 계시로 해석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이성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팔자가 세구나, 누구 잘못이구나, 그런 쪽으로 가죠.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그 해석상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해석이 이제 나의 해석으로 될 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건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계시적으로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위하여. 그건 계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계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냥 말씀의 팩트만 받아들이면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시를 더 받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계시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뜻이고. 아무쪼록 이 한 주간 내 힘으로 이렇게 평안의 삶을 저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못 버팁니다. 오직 은혜만이 이 한 주간도 평안의 충만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예수님의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될 때 무슨 사건이든 그것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고, 아무쪼록 이 한 주간 그런 복된 은혜와 평강이 나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주보에 10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4번에 은혜를 받음으로 나타나는 변화들. 1번 시작, 영의 눈이 열려 새로운 세계. 2번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새롭게. 3번 다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고. 4번 세상 가치 철학 문화로부터 자유함을. 5번 인생 영원한이라는 넓은 시각으로. 6번 7번 몸과 마음마저 평온. 8번 삶의 새로운 생기와 힘을 갖게 한다. 9번 담대한 용기를 가져다. 10번 소망의. 아무쪼록 은혜가 강력하게 강건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